여러분 유대인 인생 독본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그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좀 잠을 좀 깨우시고 좀 질문을 좀 들어보시고 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밑에 있는 슈퍼에서 5,000원에 해당되는 자유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강남주 자매님, 제가 5,000원에 해당되는 자유인권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끝나시고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를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버이킷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평범한 삶에 우리의 소소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으십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이신가요? 사업이 잘 되고 몸이 좀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매 순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수하며 그 은혜를 세면서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횟수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 순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눈을 뜨면요, 감사할 것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정말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한 해는 2002년도 월드컵이 있을 그때, 정말 그때 얼마나 한국이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2002년도를 잘 기억할 겁니다. 근데 월드컵 때보다 올해 2020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음에 들어가서 그 확진자가 몇 명인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우리가 언제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이런 환난 속에서 한 해를 보냈는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올해 견디는 것만 해도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올해가 지옥 같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견디고 인내하고 또 예배 자리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켜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이곳에 어렵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정말 잘하셨다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감사에 눈을 뜨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 뿐이구나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던 그 물음표, 정말 이런 환난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그 의심, 그 물음표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표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입니다. 이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 이렇게 외치죠. 어찌하여 하나님은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찌 저 죄인들의 죄악과 또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박국이 당면한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국외적으로 밖의 상황을 볼 때에 그와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백성들은 굉장히 잔인했고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했고, 에스겔도 그들은 강포한 백성이다. 여기 강포했다라는 것은 공포로 휘몰아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을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강했든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정복했는데 그 아수르를 정복하게 됐고 남유다를 정복했습니다. 또한 애국과 에돔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를 이 바벨론이 정복했어요. 그랬으니 하박국이 여러분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내부적인 상황도 저기 안 좋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부패와 불신이 그 안에 가득 찼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요시야 왕이 죽고 그가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여호아스가 3개월 왕위를 유지했을 때 애굽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그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여호야킴, 그 여호야킴 왕을 왕위에 세웠어요. 그런데 여호야킴 이 왕은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반역적인 왕이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36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야킴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킴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로 인해서 나라 안에는 부패와 폭력, 탐욕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으니 여러분,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왕이 혼란스럽고 왕으로 인해서 어떤 희망도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하박국의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전쟁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앞두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옆에서 총소리만 땅 하고 나도 사람이 공포에 질리는데 강대국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또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잔인하게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 또한 그들이 잔인하기 때문에 어떠한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의 눈앞에 당면한 문제는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질문을 주님 앞에서 좀 던지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하박국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주 하나님을,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 두 번째는 그분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공경에 처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말할 때,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또 구원받은 삶이 녹록치 않고 그것이 때로 내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구원을 붙드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도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그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유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고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가정 안에 정말 모든 문제가 있었지만 가정이 하나 되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유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도 아십니까?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가뭄이 들었을 때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에 찬 바람에 나무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 폭풍과 불볕더위를 견뎌낸 그 열매는 잘 익은 아주 탐스러운 열매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죠. 또한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어집니다. 또 부부는 함께 환난과 시련을 겪어내면서 더 깊은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연과 인간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박국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환난과 시련의 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런 찬양의 가사들도 계속 불렀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까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지식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등장인물들, 수많은 인물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만 저와 함께 하시면 다 얻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감사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환난과 시련의 때도 감사의 노를 부르게 되지만 그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그가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는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지금 위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하고 돈을 모아둔 게 없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그에게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도 없습니다. 그는 풍족한 추수를 기대했었는데 수확은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태풍으로 소와 양까지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전쟁의 위협과 또 의식주의 궁핍, 예배의 위기,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하박국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박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도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을 해도 되는, 어찌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인도할 수 없냐고,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하나님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남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그 열차를 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너무 지저분하다, 청소도 제대로 안 해서 냄새가 난다, 심지어 승무원들도 너무 불친절하다 라는 말로 계속해서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그 건너편에 있던 필 박사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들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필 박사가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부인께서는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이러한 센스를 좀 갖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센스를 얻는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화는 뭐 이런 센스를 얻자, 뭐 유머를 얻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예화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보다는 뭐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게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작은 것에도 이렇게 쉽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일로 인해서 원망의 마음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풀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형제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됐을 때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밀려올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면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최근에 한 분과 교제하면서 참 제 안에 있던 그 죄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과 삶을 좀 나누고 교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제 삶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예전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교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강한 찔림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고 2004년도에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이 귀한 사명을, 천사도 흠모하는 이 사명을 제게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통째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2014년도 4월에 화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살려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주실 때 그것을 당연히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덤으로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고 충성되이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은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며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자리 잡혀주고 성도님들이 부흥하고 또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힘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가 많고 또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을 저는 감사히 여겼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제가 붙들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마치 내년 사역이 당연히 주어진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제게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 제게 내일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한 해를 더 주시면 제가 올해보다 더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겠다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초대교회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언제부턴가 사라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날 저녁에 엄청난 파도처럼 감사의 제목들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 만나면 그것이 전부라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분이 내 삶에 함께한다면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박국처럼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환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내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나올 때 함께 주님 앞에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던 삶이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 오늘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반응해야 할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안다고 말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입으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살았던 나의 마음의 그 중심을 회개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진 가장 귀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들의 가장 귀한 정말 동물들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어렵다고 말하고 올 한 해가 정말 견디기 쉽지 않았다고 말하고 올 한 해 정말 지옥 같은 한 해였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떨었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계수할 때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찬송가의 가사처럼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나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태도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박국처럼 환난과 위험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즐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웠던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케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전송도가 함께 이동하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정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더 재발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를 계수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